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7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23절에서 내 질서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질서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 원하지만 역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마음에 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신 안에 연약함을 이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선언합니다. 7장에서는 도저히 자유가 없는 육신의 굴레에 묶여져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8장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코 정죄가 없는. 그러면서 2절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모스. 이 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세력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세력. 어떤 힘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를 세력을 그래서 노모스. 그래서 2절 다시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힘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남이 미워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드셔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 벌써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되는 거죠. 사사학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학생들도 모두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하시는 이 로마서 8장의 이 선언을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확신하고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종교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 이 예배가 예를 들어서 공산 국가에서 예배드리든 모슬림 국가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지역에 예배드리든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사상들을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 이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8장에 쭉 설명합니다. 이유, 우리 3절이죠. 3절 해방한 이유가 어떻게 해방했는가.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한글 성경에서는 정하사 그러면 뭐를 이렇게 정하다 이 앰비규어스 뜻이 애매한데 이 헬라어 단어나 영어 단어에서는 이 단어를 카파
카파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파크리노, 이 카파크리노 단어는 정하사, 크리노, 이 단어는 유죄를 선고하다, 유죄 선언하다 그런 거죠. 죄 있다고 선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 있다고 선언하다, 정하다, 정하다. 다시 한번 2절 3절 다시 읽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고 유죄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 객관적인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유죄 선언을 받으신 그 예수님, 카타크리노 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 칭의,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도저히 지킬 수 없어. 우리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모든 율법적 요구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공산주의 사회나 억압반 사회로 간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거죠. 반드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자유를 선언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뜨겁게 믿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이 성령의 사역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사역에 불타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 성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죄 선언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늘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5절부터 쭉 말씀하죠.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이 율법 책을 해석해 놓은 책이 미드라시라고 해요. 청교도 교수님 중에서 변순복 교수님이 이 미드라시를 번역을 가지고 세계적인 히브리 학자시죠. 근데 미드라시의 내용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결국은 거의 이제 광야를 헤매는데, 사막을 헤매는데 어느 공동묘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공동묘지 발견하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발견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죽었구나, 이 공동묘지처럼 나도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까? 아니면 살았다 생각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열심히 광야를 뚫고 사막을 뚫고 왔는데 결국 공동묘지 도착하다니 아이고 한숨 푹 쉬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온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온다.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 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을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잘못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생각,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깨우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로 날마다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잘못된 걸 배우고 오고 이지매 현상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학교가 되어서, 세상의 학교는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그 육신의 생각을 지고 있잖아요. 너는 경쟁을 이겨야 돼. 네가 지면 안 돼. 너 경쟁. 치열한 경쟁의 결과는 자살로 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값을 지불한 카타크리노 유죄선언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자유로 얻은 거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날마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독일은 30년 전쟁, 막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독일이 혼란과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그 독일의 나라가 교회가 약간 국가교회가 돼서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제도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럴 때 이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분이 계세요.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분은 이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 창시자인데, 이분이 쓴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이에요. 경건한 소원, 작은 책자인데 경건한 소원. 이 작은 책자 하나 가지고 독일의 그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건주의, 이 거룩한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이 독일의 교회를 만든 분이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이 반지라면 바로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이 반지의 가장 끝점 스파클 포인트, 이 다이아몬드 빛나잖아요. 스파클 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계속 집어해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할 때는 안 된 것 같고 공묘지 같지만, 하나님이 준 생각은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은 애국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나누는 정광훈 목사님이 늙은 군인의 노래, 내 청춘 다 갔다, 막 이런 노래 부를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한 사람의 목회자의 생애를 나라를 위해서 온통 헌신하고, 또 교회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을 다 투입하고 그런 하면서도, 그래서 참 막 눈물이 나는데, 우리들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몇 명 세워야 돼요? 8,000명. 8,000명. 그것도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 말고, 내면에는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삶에는 거룩한 경건한 소원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국제적인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몸이 좀 과로해서 좀 쓰러져 아팠는데, 병원에서 계속 주는, 눈을 감으면 꿈으로 주시고, 그리고 눈을 뜨면 환상으로 막 주는데, 필리핀의 이 국제적인 청년 훈련 센터를 세우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 교회를 처음 한국에 와서, 미국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태원에 교회를 세우고, 외국인 한두 명 모아놓고 저는 막 설교를 막 3시간 막 해버리고, 우리 어린 양메리 간사는 3시간씩 막 통역을 해요.
나한테 그러죠. 아빠 2명 넣고 3시간 설교한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도 얘가 불평하지 않고 잘 따르더라고. 그래서 이태원에서 계속 이렇게 사역하는데 어느 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는데 그날 비가 마침 왔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막 길에서 막 전도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우리 여기 방준사님처럼 아주 고우신 분이 오셔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셔. 한 60대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막 오셔서 막 우시는 거야. 이분이 막 우시면서 또 그러면서 나보고 누구냐고 그랬어.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8,000개의 교회를 청년교회를 세워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꿈을 가지고 외국인 사역자를 키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 청년들, 그다음 북한 청년들, 탈북한 청년들, 그리고 한국 청년들 이 3겹줄, 3겹줄. 그러니까 외국인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또 북한에 넘어온 탈북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성호 의원님이 얼마 전에 여기 오셨다 그러셨죠. 의원님 그러시잖아요. 먼저 온 이 탈북하신 청년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국에 온 청년. 근데 이 먼저 온 통일들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통일인 젊은 청년들을 돕고 키우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감동을 하시면서 막 우셔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이태원 열방 지자교회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그 월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분이 매달마다 감당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도 하지만 참 신기한 분이야. 그러면서 막 전도를 막 해주고 패스터 빌리 여기 이분 데려가라고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해주고 그것도 교회가 3층이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다리가 아프신 분이야. 그냥 기어 올라오시면서 예배를 늘 드리고 성전을 지키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분 장례식을 저희 교회에서 치러드렸죠. 금호동 본부교회에서 치러드렸죠. 치러드리면서 외국인이 한국에 돌아가시니까 되게 이게 복잡하다. 장례가 시신을 옮겨야 되는데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대사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인데 그걸 다 비용 다 하면서 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신을 필리핀 운구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장례를 치렀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한국에 와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압구정에 어느 큰 부잣집 가정에 식모 뭐라고 그러죠? 가정부 생활을 거의 20년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얻은 재정을 가지고 자기는 한국의 전도자를 키우는 전도하는 분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정부는 그냥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자를 키우는 거야. 한국의 전도자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데브라 내가 너희 필리핀 나라에 꼭 청년들 훈련시키는 센터를 세우겠다고.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는 정말 처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절망자절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막 바빠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과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런 필리핀에 훈련 장소를 세우라. 사실은 미국은 많은 미국으로 우리 유빈간사 같은 미국 보내야 되는데 보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미국은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지만 필리핀은 가까운 나라고 비용도 별로 많이 안 들고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너무 큰 섬 말고 작은 섬 거기에 청년 훈련 센터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막 감동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태원 교회 외국인 교회 청년들이 개미 청년들 전체가 특송을 갔는데 그 특송 갔을 때 제가 설교를 하고 그 특송을 했던 여자 필리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또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내일 아침에 내일 12시에 필리핀으로 가셔요. 또 남편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 사역을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내일 12시에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필리핀에.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리고 남편 목사님 그 몇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에 정말 국제적인 훈련 센터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청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리핀 청년들 가운데 깨어있는 청년들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 요엘서 2장 28절에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만민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이 많다고 안 쓰고 젊다고 쓰고 그러지 않고, 나이 많든 젊든 필리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실 텐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훈련받고 또 필리핀 청년들이 오고, 지금 보니까 이번 홍콩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필리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번에 처음 가지만, 필리핀하고 홍콩은 바로, 홍콩 바로 밑에가 필리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한국이라면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 여기가 한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의 이쪽이 홍콩이 홍콩 바로 밑에가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별로 멀지도 않죠. 한국도 멀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에 많은 준비된 청년, 그리고 이 대원에 많은 청년들이 와 계신데,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청년교육 비전센터가 또 세워지면서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세력 노모스,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강력히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듭남의 세례가 있지만 이 능력받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면 안 되고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령의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번쩍번쩍 빛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매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조광암 선교사님이 15명의 청년을 키웠는데, 15명의 필리핀 청년이 필리핀 산족에 5만 명을 세웠다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아 맞다, 제자 훈련시키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구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 별로 현장을 막 뛸 수는 없지만 뒤에서 중보기도자로, 그리고 뒤에서 후원자로 더 열심히 설 테니까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오늘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 성령님을 초대하며 긍정적인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 기쁨이 영이기 때문에 찾아오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아침 일찍 맑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이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아이들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버지 산모와 어린아이들 건강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대 아버지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어떤 비바람 눈불로 가도 꺾이지 아니하고, 흔들리긴 하지만 씨는 있지만 반드시 더 성장하고,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열방의 모든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문화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 제주도 갔다가 금요일 이렇게 늦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 동안 훈련 받습니다. 이 국제 요셉학교가 아버지 강력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분들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일산 본부성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곳이 세계에 선교하는 아버지 센터가 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이끌어내는 큰 아버지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한 법으로 세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적 없다 했사오니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멋지게 왔사오니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3년 안에 통일을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 선언하는 것처럼 임기 안에 통일하겠다는 그 의지 함께 전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 한 보리떡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방지자교회 문화사역 9개 팀이 40개 팀이 되어서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성령의 사역이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유일간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